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 성공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루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고민을 듣고 찾아오면 나름의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예능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무릎팍도사가 있었고 그보다 전에는 부채도사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근본적인 프로그램의 취지는 동일합니다. 게스트가 고민을 가지고 오면 호스트가 듣고 조언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형태만 달리하면서 꾸준히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청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방송을 만드는 PD들이 잘 캐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들이 자신들이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더 궁금한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은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그들의 조언이 더 정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고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예능의 컨셉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미래를 마주하고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해답을 찾습니다. 그 답은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노래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다가올 고난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는 5절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라고 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아직 고난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아직 포로로 끌려간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끌려갈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작정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일을 반복해야 했고 고된 노동 끝에 어느 순간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기쁜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목마른 여행자가 척박한 광야를 걷다가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자는 그때서야 살았다고 외칠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몸을 흔들어서 춤을 출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물은 기쁨의 이유이고 나의 생명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광야를 걷는 이 나그네의 삶에 비유할 만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삶은 늘 목마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늘 무언가를 애타게 구하고 찾고 바라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불투명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안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아는 한 세상의 것을 얻어서 완벽하게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성경적인 해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사야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서 구원의 우물 대신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 해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르, 브엘, 마얀 등입니다. 보르는 저장고를 말합니다. 물이 흘러들어오도록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모아두거나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커다란 웅덩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져 넣었던 빈 구덩이가 바로 보르였습니다. 요셉이 보르에 던져졌을 때 물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르가 단순한 물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거나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엘은 흔히들 우물이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깊이까지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하수가 고갈된다면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야는 우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샘이나 근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샘물의 특징은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근원이기 때문에 마르기는커녕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보르, 브엘, 마얀 모두 우물로 번역되긴 하지만 각각 그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3절에 사용된 우물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했겠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우물은 바로 마얀, 샘의 근원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결코 마르거나 다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물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신선한 기쁨이 샘솟아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 앞에 두려워합니다. 걱정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레 겁먹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무엇이 닥쳐올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굳게 버틸 수 있고 또한 미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졌던 믿음이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이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이루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신뢰합시다. 마르지 않는 기쁨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높이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주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가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레 겁먹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선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저렇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그 두려운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을 비추면서 살고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